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옥에 갈 죄인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얼마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속죄의 복음을 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 죄 지을 수도 있지. 너는 여전히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야. 그러니까 믿기만 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구원파 이단이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복음을 순전히 그냥 단순한 교리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는 그런 오해인 겁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려 하지 않게 하려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 요한일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자, 뭐 두 가지 질문이 명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죄 안 짓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한두 분만 대답하시고 몇 분은 그냥 속으로 대답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쇠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다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은 완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책. 뭡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그러나 내가 모든 죄를 이미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저 사람이 죄는 이미 내가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죄인이 아니야.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예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커스 고개 중에 그네 타기 묘기.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서커스의 아주 백미가 그네 타기 아닙니까? 이 묘기가 펼쳐질 때마다 그 밑에는 그물이 놓여 있습니다. 고개 도중에 떨어져도 언제나 안전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그런 안전대를 설치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허락이 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실수한 사람, 떨어진 사람을 받쳐줍니다. 만약에 그 그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그네 타기 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완전한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여 주십니다. 서커스 그물이 떨어지라고 뭐 쳐놓은 것입니까?
떨어지라고 쳐놓은 것이 아니죠. 안심하고 묘기를 부리게 하려고 쳐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주신 것은 안심하고 죄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성정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어긋나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서 참으로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둘째,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10개 영화 아마 여기 올드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테고, 또 여러분들 아직 젊은 분들 10개 영화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십시오.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 10개라는 영화를 보고서 거기에 고라의 그 무리들이 모세에게 막 반역을 일으켰다가 막 땅이 팍 갈라지면서 그들이 다 거기에 산채로 생매장되는 장면, 이 장면을 보고 그때는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은 아마 굉장히 놀랄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본 다음에 그냥 미친 듯이 회개를 하고 다시는 악하고 정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러나 뭐 어디 갑니까? 다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어떤 친구가 전도하였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똑같이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몇 년 후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 그냥 무거운 벽돌처럼 이 비비어 목사님을 막 내리쳤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이제 지배했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자로 변모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율법적인 논리로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그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를 했지만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도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 후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거룩함의 내 육신의 행위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내 은혜의 산물이다. 굉장한 충격이죠. 우리에게는 완전한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다.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즉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예 죄짓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은혜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용서의 은혜를 그래서 교리로만 알면 큰일 납니다.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온전히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3절 4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당연히 안다라는 말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사귐일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정도의 그런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사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셋째로 요한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의 완성. 정말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였던 베드로 보십시오.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악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그냥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목표요,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6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짓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바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 사랑이 아니라면 필연코 이분들은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투성이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필연적으로 교리적인 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전혀 달라집니다. 대단한 반전입니다. 죄짓지 않고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특히 성민아, 민찬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바로 방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준에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관계의 모든 어려움이 다 풀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짓지 않고 사는 놀라운 기적, 죄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